결혼식을 앞두고 신랑 신부가 제게 찾아오면 제가 꼭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식 전 한 달,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난 다음 한 달, 총 2달간의 기간은 결혼 대환란 기간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대환란 기간이 있다. 그래요. 결혼 대환란 기간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잘 지내면 평생 동안 건강하게 부부생활, 결혼생활 잘 할 것이요. 이 결혼 대환란 기간, 결혼식 전 한 달, 결혼식 후 한 달, 이게 잘 못 버티면 결혼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어진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양가에 맞지 않는 의견 때문에 또 충돌하고 그렇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또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하는데 신랑 신부한테 이렇게 작은 소리로 물어봤어요. 결혼식 준비해보니까 어떻더냐고, 편하더냐고. 그러니까 편하긴 뭘 편하겠어요. 고생 많이 했죠. 결혼식 준비하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식 한 번만 하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 힘든 거 또 하지 말라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결혼식 이 어렵고 힘든 거 잘 버텨내면 잘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서 또 얼마나 힘듭니까? 또 시월듯 처월듯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요 결혼식 중간으로 해서 전 한 달, 후 한 달 잘 버텨내면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식 할 때 삐그덕거리는 가정 계속 또 어려워요. 결혼식 할 때 제일 어렵거든요. 신랑 신부가 마음 합쳐서 잘 버텨내는 가정들 보면 잘 지내더라고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는 결혼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누구나 국가에서 시험 보는 결혼 자격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열흘을 교육한답니다. 그렇게 열흘을 교육하면 결혼 자격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정식 결혼 부부가 되는 거고, 합격 못하면 재시험 이래가지고 합격할 때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 배우는 과정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결혼생활, 부부관계, 또 일반 위생,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간단하지만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6, 7시간이면 하루 종일인데 하루 종일 열흘간 교육이 상당히 심도 깊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 자격 증서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모든 게 보장이 되는데, 결혼 자격 증서 없이 결혼을 하면 결혼이 되긴 되는데 아주 골치가 아프다 그래요. 대부분 결혼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결혼하는데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낮다고 그래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좋은 제도다. 우리나라도 결혼 자격 시험 같은 거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루 6, 7시간 열을 배운 거하고 안 배운 거하고,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배우고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얼마나 결혼 생활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가 이 결혼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왕과 백성 이렇게도 묘사하고, 부모와 자식 이렇게도 묘사하는데, 또 남편과 아내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식을 결혼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신부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손자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가서 총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온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어요. 이건 정식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 성경엔 바로로 돼 있죠. 파라오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많이 불어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집트의 바로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극했을 때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언젠가 우리한테 반역하면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큰 사업에 노예로 부립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로 올 때 전쟁에 패해가지고 잡혀온 포로들이 아니에요. 그죠? 정식으로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초청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초청한 사람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다고 노예로 삼아버렸으니까 이건 불법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은요, 이건 정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집트를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집트가 불의를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들도 잘 알아요,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좌우로 물러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벽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영화 10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 된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물이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고 이집트 병사들은요, 그 물에 수장되는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있고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홍해 사건을 신약 성경에는 세례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물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자, 쉽게 얘기해서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한테 반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홍해 바닷물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홍해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고 이집트 군사들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언제 남자한테 반해요? 깜짝 놀랄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 그죠? 내가 못하는 거. 그때 반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자들이 언제 남자한테 반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반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쏙 반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그 시나이반도, 시내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시내반도 밑에 보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시내산으로 이끄셨는가 하면은 약속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을 호렙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산을 지명을 다르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러 보내실 때 애초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백성들을 이끌어낼 건데, 너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건데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원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해변을 따라서 가는 편한 길이 있어요. 이 고대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는 이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왕의 대로 이렇게 불렀어요. 왕의 대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해변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굳이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가게 하신 거예요. 왜 시내산으로 오게 하셨을까? 이유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결혼식 올리려고 시내산으로 오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 이게 출애굽기 19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 광야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내 광야에 이른 거예요. 시내 광야에 시내 산이 있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자,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무슨 얘기죠? 홍해 물에 애굽 사람들 다 빠뜨려 죽였단 말이에요. 군사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뭘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언약하면 말로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 베리트라는 말의 원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두 대상자들 사이에 공적이고 법적인 계약.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대상 사이에 공적이고 법적인 계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베리트를 체결한 거예요. 그럼 어떤 때 베리트를 쓰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노인과 젊은이가 젊은이를 양자로 삼기로 해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되었을 때 이것을 베리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할 때도 이것을 베리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베리트를 체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리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결혼식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부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두 번째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지나쳐서 민수기 10장까지 모세오경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의 성경 내용이 다 어디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냐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요. 그만큼 이 시내산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적인 결혼식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냐면요, 10계명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계명을 주세요. 그 다음 또 뭘 주시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 텐트를 만드는 거룩한 장막을 만드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장막,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 전체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결혼식이 있을 때 뭘 주셨어요? 10계명, 계명.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규칙이 10계명인 겁니다. 이건 우리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결혼 생활의 규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다고요? 성막. 이 성막은 원래 성경에 회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살았냐면 텐트에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다고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시멘트로 된 집에서 산 게 아니고, 초가집에 산 게 아니고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결혼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 거룩한 장막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거는 뭐 만든 거예요? 신혼방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 거룩한 막, 또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불러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놀라운 홍해 사건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편한 길 놔두고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하시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이 영적인 결혼식 전후로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 시련과 고난의 길. 출애굽기 14장 15장이 홍해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6장부터 16, 17, 18장 그리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16장, 17장, 18장이 다 광야에서 있었던 괴로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시련의 사건들의 기록이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에서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성막 이끌고 성막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또 광야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제가 권면할 때 결혼식 전후로 뭐가 있다고요? 결혼 대환란 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결혼 생활을 전후로 해서 시련과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예비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내 인생이 쫙
풀리고 어려움 하나 없이 모든 게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이에요. 광야길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있는가?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어디에서요? 홍해, 이제 홍해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병사들을 수상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에 반해서요. 와, 이제 우리 민족 이제 왔다. 따봉이다.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천년 만년 우리 민족 행복하게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유, 홍해에서 바로 나오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루 광야. 수루 광야에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걷도록 뭘 못 얻었어요? 물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라는 나중에 붙인 이름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또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이사를 가서 인생이 잘 되면 좋은데 모압으로 이사를 갔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며느리 하나는 거기 남겨놓고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라는 말의 뜻이 원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쓰다. 마라다. 내 이름은 쓰다. 인생이 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생이 앞으로 달콤하고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닥친 사건이 뭐예요? 쓰다. 인생이 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망을 해요. 실망. 이걸 기대의 시험이라 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의 시험. 달콤할 줄 알았는데 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달콤할 줄 알았는데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실망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병. 실망병이 뭔지 아세요? 실망병. 실망병이 곧 원망병. 실망병, 원망병. 아이, 나 아버지한테 실망했어. 엄마한테 실망했어. 실망병. 교회 와보니까 내가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교회가 사랑이 넘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웬걸 썰렁하네. 아이, 난 교회에 실망했어. 실망병이에요. 실망병. 목사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보니 별로 다를 게 없네. 목사에게 실망했어. 실망병. 여러분 이 실망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쓰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맨날 실망하고 맨날 남 탓하고 이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뼛속까지. 노예는 어떻게 삽니까? 주인이 너 이거 해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 하면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아버지한테 실망했네, 엄마한테 실망했네, 누구한테 실망했네, 정부에 실망했네, 대통령에게 실망했네, 이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망병이 왜 나온다고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갖고 너는 내 백성이다, 사랑스러운 내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알맹이는 뭐예요? 여전히 이집트 사람의 노예인 거예요. 요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이거 고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겉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요람에 사진이 딱 박혀서 나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으로 끝나나?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알맹이는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너는 내 신부,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뼛속까지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아니다.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신광야, 그 다음 수르 광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생각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던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이 뼛속까지 노예 근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그리고 요때 10계명 주시기 전인데도 벌써 요때 안식일법을 주세요. 6일 동안은 내가 만나를 거두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두갑절을 거둬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 안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벌써 안식일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6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고 굳이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갖고 결혼식을 치르시고 또 시내산에서 영적인 결혼식을 전후로 해서 시내산 전에도 광야, 시내산 후에도 광야, 시련과 고난을 왜 허락하시냐 하면은 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은 훈련과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와 실망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내려주셔갖고 네가 하루 만나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이는 것을 너가 깨달아야 된다. 인간의 생사화복,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경제적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이런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민족이 또 쳐들어옵니다. 우리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텐트를 쳤는데 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이 치게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또 다른 테스트, 시험이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인생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나를 속일 때도 있고 나를 공격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시련을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시험이 있어요. 네 번째로 영적 질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바로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민수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자, 시작. 모세가 쿠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쿠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모세가 잘못했죠. 그죠? 쿠스 여자 취한 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와만 얘기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부산 사투리로 하면 니나 내나. 니나 내나. 니나 내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니나 내나예요. 그러나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둥병이 나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질서에 좀 이렇게 어긋나서 데모도 하고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그건 무슨 민주화 투사라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영적인 질서 부분에 있어서 니나 내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거를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역사가 한 35년 됐는데 35년 정도 역사로서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체험하기 어려워요. 신앙 연수가 한 60년에서 100년 정도 된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 가서 거기서 3, 4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영적인 질서 깨뜨린 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전 정말로 안 물어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로서는 아직 체험하기까지는 어려운 연수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요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처음에 뭐예요? 기대와 실망의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겪어내고 어느 정도 좀 섰다 싶은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는 게 이 영적 질서의 시험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반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지진 나게 하셔갖고 땅을 열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니나 내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귀하게 여기세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요. 복음이 바로 전파돼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식을 체결하고 바로 그 시내산의 사건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처럼 바로 신앙생활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영적인 광야가 있는 거예요. 기대와 실망의 시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 겪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겪기도 하고 또 영적 질서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곤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겨내야 되느냐? 신뢰와 순종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광야를 통과하자. 여기서 말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뢰예요. 신뢰에서 순종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마세요. 내 목사님 얼굴 보니까 목사님 어려움도 없이 곱게 큰 것 같구만. 나처럼 어려움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얘기 나오나?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어려움 없이 곱게 큰 것 같다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 안 하는 고생도 많이 하고, 한 5년간을 눈물로 지새워 보기도 하고, 딴 사람 못 겪는 거 많이 겪어봤어요. 죽고 싶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각자 사람마다 다 자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 내게 복 주시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뢰예요. 이 신뢰가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깨닫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자식 목숨이에요.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를 원하시겠냐고요. 오해를 해도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록 내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기대와 실망이 있고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걸 한번 경험하면 재미가 납니다. 재밌네. 이 어려운데도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재미가 나서 그 다음에는 더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잘못하면 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았더니 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재미가 또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계명, 특별히 10계명에 순종해서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복을 받고, 이게 선순환, 내 인생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이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하나님 나를 이 광야에서 죽일라나 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좀 잘 돼보려고 그랬는데 뭐 집이 더 어려워지냐. 다시 절에 가볼까. 무당한테 가볼까. 여러분, 이거 불신이거든요. 불신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신과 불순종의 악순환의 수레바퀴에 잘못 들어가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첫째로 기대와 실망의 시험 잘 이겨내야 돼요. 혹시 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혹시 내가 실망병 걸린 사람 아닌가? 내가 아버지한테도 실망해서, 엄마한테도 실망해서, 남편한테도 실망해서, 자식 너까지 나를 실망시키냐? 교회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목사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대통령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여러분, 이거 실망병 걸린 사람이에요.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버려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0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을 발하며 온 민족들이 너에게 모여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가족의 희망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고, 내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실망병 걸려서 살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순종 못하면 뺑뺑이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2년이면 갈 가나안 땅을요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이거 통과 못해가지고. 사람과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툭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여기 와서는, 집에서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교회 와서는 또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직장 가서는 또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상처병 걸린 사람들.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고치려고. 너가 상처받는 게 아니고 너가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련은 이미 겉껍데기,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우리를 훈련시키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의 시련을 신뢰와 순종의 선순환 프로젝트, 이걸 돌려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결혼식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이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와 실망의 시험을 겪고 경제적인 시험을 겪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영적 질서의 시험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훈련과 테스트 중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순종의 선순환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